우리 주위에 보면요, 무속에 이렇게 빠지고 또 이단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그 신천지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래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뭐 쉬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냥 잠잠한데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신천지 터졌을 때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 들고 가가지고 시간이 뭐냐면 내 아들 내놔라, 내 딸 내놔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빠지면은 그거 다 가출해가지고 그 합숙을 하니까 집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가서 찾으면요, 부모가 갔는데도 왜 왔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져가지고 저게 가정이 파괴되고 또 수많은 액수의 돈을 가져다 바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저도 그렇지만 뭐가 있냐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운세가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끔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면요, 그것을 떨쳐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에도 그 행운의 편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행운의 편지 아시죠? 지금도 있나요? 우리 진희원님 있어요? 뭐 모르는 거 보니까 요즘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 행운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운의 편지가 뭐냐면요, 내가 이 편지를 받으면 7사람한테 이 편지를 전해줘야 돼요. 예, 보내야 돼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야지만이 나한테 행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96시간 안에 이 편지를 7명한테 보내지 않으면 나한테 뭐가 있는 겁니까?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행운의 편지가 나한테 오면은 빠른 시간 안에 7명한테 편지를 보내야 돼. 근데 저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냈나 안 보냈나 생각해볼까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믿지 않더라도요, 그 편지를 받고 보내지 않으면 마음이 괜히 불안합니다. 좀 뭐라 그러죠? 좀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괜찮은가? 혹시 이거 안 보내가지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다가 뭐 내가 어디서 가서 넘어졌다, 다쳤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행운의 편지를 안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나 아니면 이제 신앙의 믿음이 없을 때 예전에 무슨 스포츠 신문에 보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은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 뭐 쥐띠, 뭐 소띠 이래가지고 오늘의 운세가 있는데 이걸 보면요, 뭐 오늘은 동쪽에서 뭐 귀인이 올 것이다, 뭐 좋은 일이 날 것이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오늘은 무슨 운세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딱 뜨면요, 하루 종일 마음이 좀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불편함,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게 하루 종일 신경을 쓰면서 지냈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마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는 종교가 없어. 그렇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제 무속인, 무당과 이제 이단 교주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정치로 그 무당한테 탁 들어가자마자 대뜸하는 소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에 우환이 있다. 그러니까 집에 우환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집이 평안하면 무당 안 찾아가지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서 집에 무슨 일이 있지? 딱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큰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딱 심어주면은 그 사람이 대부분 무당한테 마음이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너희 집에 우환이 있는데 이것을 우환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그러면서 뭐 몇백만 원짜리 부적을 사라, 몇천만 원짜리 굿을 사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종이 한 조각 가지고 뭐 한 장인데 무슨 몇백만 원이야? 뭐야 몇천만 원씩 들여서 구설해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두려움에 탁 사로잡힌 사람은요 100만 원, 1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주가 나한테, 저주가 우리 자녀한테, 저주가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100만 원, 1000만 원은 그냥 그것보다 더한 거라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나 그리고 그런 무당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이 앞에 이 무속인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처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돈을 갖다 바치면서 신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 저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자, 종교와 믿음은요 다릅니다. 종교하고 믿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기독교를 종교에 포함시키지만요, 신학적으로는요, 성경적으로는 이 기독교는 종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네. 이 종교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나한테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거죠.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 신이 나한테 행복을 안 갖다 주면요, 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A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데, 내가 이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신이 나한테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데, 이 B라고 하는 신이 나한테 행복을 갖다 줘요.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신을 버리고 이 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믿음은 다른 거죠. 두 번째로 또 종교와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종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이 교회에서의 십자가는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지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죠. 예, 우리는 이거 없어도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이거 단순히 나무예요, 나무. 우리는 십자가는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단지 십자가를 보면서 누굴 떠오릅니까? 예수님을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달려있는 곳은 저게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이지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이 나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면은 이 장로교는 대부분 십자가,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고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이 십자가를 놓은 거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보라고 제가 여기 세워놓은 것이지 이거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에서 십자가를 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단들은 또 교회가 십자가를 다루니까 십자가가 뭐니 믿니 섬기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우리는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게끔 하는 사인이죠. 예, 표시입니다. 표시. 그런데 다른 종교 가보세요. 뭐가 있어요? 자기 신들 믿는 신의 형상이 있어요. 부처 만들어 놨잖아요. 예, 뭐 가면 또 저기 뭡니까? 그 힌두교 가면 자신의 신들 다 뭐 자기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왜?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허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뜨겁게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것을 체험적인 것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행위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은요. 그런데 종교는요,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그럽니까?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전도하면요, 아유 나같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는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종교는요, 사람의 행위,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야. 예. 착하게 살면 내가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은, 종교적인 열심히를 하면은, 그래서 뭐 1000번의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신과 연결시켜준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드리고, 헌금 조금 내는 사람보다 많이 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리고 뭐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보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너 하나님 기뻐한다. 이러면서 이 종교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자꾸 무엇인가 했다를 강조합니다.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요, 40일 금식 기도 3번 이렇게 뭐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40일이 아니라 4끼 하기도 힘든데 대단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거기다 적어야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어? 아니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얼마 했어?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심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금식 기도한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열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없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새벽 기도회, 금요 성경 집회, 주의 예배 계속 이제 사무엘상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적인 종교심과 믿음이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믿음이냐, 그리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4절. 자, 성경 펴세요. 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이 앞에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인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몇 명이 남았냐면은 600명이 남았어요. 저쪽에는 수만 명이 있는데 6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들고 있는 소년과 2명이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마음에 큰 두려움을 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1차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한 상태예요. 승리를 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너희들 전쟁할 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워라.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은 무엇을 받겠다고요? 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저주를 받을까봐 배가 고프고 힘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한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여야죠. 군인들도
이 일반 평상시 때하고 전쟁이 났을 때 이 먹는 것이 다르대요.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안 났는데요. 예,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이 전쟁이 났을 때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 잘 먹고 잘 입어야지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먹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이런 믿음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금식은 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종교성에 의해 가지고 종교심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사울이 이겁니다. 자, 이 백성들의 금식을 시킨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나가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가 싸웠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알 신을 불렀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물이 내렸으니까 태워달라고, 재단에 태워달라고, 이 재물을 태워달라고 바알을 불렀는데, 오랫동안 불렀는데도 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합니다. 자해하면 피를 흘리면서 자기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던 거죠.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든지 금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승리를 주시기를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금식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짓고 우리 전쟁 나가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는 뭔가 쉽게 말해 소위 얘기해서 약발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전쟁하러 가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약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뭔가 해야겠지 않겠어? 그럼 우리 금식하자. 그냥 이건 금식이 아니고 뭐죠? 금식. 금식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찾는 게 금식인데 금식은 그냥 밥 굶는 거예요. 자, 우리 금식하고 나가 싸우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좀 더 열심히 냈으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울이 금식을 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난 뒤에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막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갔지? 누가 나가서 지금 블레셋 싸우고 있지? 야, 인원 조사를 해봐. 점을 해봐.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게 존재가 없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럼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와라. 이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지금 저 블레셋 진영이 지금 온통 난리가 치고 있는데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라고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더 막 소란하고 소동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만 두어라. 갖고 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저 진영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가도 뭐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싸워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금식을 선포한 한 것은 자신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울이. 너 뭐 했어? 우리 금식하고 나가서 싸웠어. 우리는 금식한 사람이야. 내가 금식하라고 했어. 자신의 종교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사항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안식일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걷는 거는 괜찮은데 뛰면은 안 된다. 뭘까지 하면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만들어놓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철저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어떻게 서서 두 손을 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그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나님, 나는 11조를 했고요.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나는 뭐 했고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숨어서 기도하는 세대 기도를 칭찬했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뭐 한 겁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것도 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서 저 사람은 11주도 잘했대.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한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하십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은 할 수 있지만 저는 금식 못해요. 잘 못해요. 네. 그래서 그거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저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월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어디 교회 목사고 어디 교회 장로고 어디 교회 권사인데, 아니면 나는 사실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교회가 몇 개인데, 이런 걸 우리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행했던 것들은 나타낸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로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종교하고 믿음은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주 안에 놓여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저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로마서 6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으리라. 자,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그럽니까?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은요, 자신이 법을 세웠잖아요. 무슨 법이죠? 금식하지 마라. 그리고 이 금식을 하면 너희한테 뭐가 있다? 너 금식을 하지 마라 라고 자기가 정했어요. 근데 너희들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만드는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저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요나단과 칼을 든 자가 나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승리하고 있잖아요.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축복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저주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는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저주를 내리고 복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있어요. 자, 우리 25절, 26절 보도록 할게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자, 전쟁을 했어요. 1차 전쟁에 갔는지 승리하고 이제 백성들이 숲풀에 들어갔어요.
숲을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땅에 꿀이 있었어요. 배가 고픈데 꿀이 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그 꿀을 보고도 저주를 받을까봐 지금 꿀에 손에 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백성들이 또 결국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가지고 승리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은 저주를 받아갖고 전쟁에서 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어요. 네,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내실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예, 벌은 저주.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교회를 안 나왔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든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내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했는데 내가 이번 주 어디 가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딱 어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럼 내가 지난 주에 교회 안 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시나 보다. 이게 먼저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실수와 허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아까 어디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주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고요, 징계하고는 다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멋대로 할 때는 징계를 주시죠. 징계하고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 너 죽어 이거죠. 너 망해. 이게 저주고요. 징계는 뭡니까? 정신 차려. 이게 징계예요. 자, 저주하고 징계는 다른 거예요. 저주는요, 너 망해라. 너 이런 의미로서 하는 게 저주고요. 징계는 뭡니까?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정신 안 되잖아.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게 징계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저주합니까? 징계합니까? 징계하죠. 예. 저주하고 징계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요, 빨리 돌아와.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렇게 징계를 하지만, 너 망해! 이렇게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종교의 생활을 하면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 내리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실까봐 두려워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더 마음을 아파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다윗한테. 당신은 수많은 양떼를 갖고 있는데 왜 소를 하나 애기주기 키우는 그 소를 뺏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책망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시편 15편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이 다윗의 기도 뭡니까? 이거죠.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저주해서 나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애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은 예배에 빠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버려내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두려워하시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십니까? 네? 어떤 편이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을 때 하나님한테 보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가는 내 마음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애통하시는 것이 먼저십니까? 네. 그건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나를 버려내시면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놓고서 애통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은 이 요나단이 사울의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한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까봐 꿀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 꿀을 탁 찍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딱 먹으니까 어때요? 눈이 밝아지죠. 자, 이게 어떻게 배고픈데 꿀 한 번 찍어 먹었던 눈이 밝아지지? 근데 우리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주 중에 제 동생이 일이 바쁘다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좀 가서 좀 도와줬어요. 피곤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계속 주생이 일하니까. 그런데 이제 오후 3시쯤 되면은 체력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커피, 봉지 커피를 탁 한 잔 마시면 어때요? 눈이 뻥! 우리 그냥, 당 땡기는데,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체력적으로 탁 떨어졌는데, 꿀을 잠깐 딱 먹으니까, 당이 땡기는데, 당을 딱 먹으니까 눈이 쫙 밝아진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음식을 먹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데 왜 당신 먹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29절에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절에서 30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물어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은 사역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뭡니까?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지 금식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 땅을 힘들게 만들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요나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찍어 먹었지만은 꿀을 찍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네. 죄의 저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쓸데없이 두려움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가는 내 마음을 보고 애통해야지 하늘에서 버려내실까봐, 하나님이 버려내실까봐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징계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안에서 종교의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